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좁은 길로 가는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좁은 길은 예수 믿으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좁은 길은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배워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내 삶에서 뭔가 바르게 하고 잘 되어져 가고 있을 때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계획하는 것들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못하고 내가 행실도 바르지 못하면 내가 못한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죠.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방어 기제를요 타고났어요. 그 어떻게 하든지 나는 괜찮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 힘으로 올라가고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꾸 행위와 율법으로 받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저것만 하면 되겠다라고 자꾸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어놓는 열매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내놓는 열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쁜 열매일까요? 좋은 열매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볼 때에도 저거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금방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의로운 거고 좋은 거고 훌륭한 건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에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보내요, 뭘. 보내서 자기들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앞에 이런 거 써놨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거.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국제구호협회 이렇게 하는 거, 온해피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연락이 왔대요. 자기들이 10,000명 구자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3만 원씩 10,000명이요 매달 그 헌금을 그 발전기금을 주면 얼마나 유지하기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해주고, 그래서 국제협력기구 막 NGO나 이런 데를 막 초대해서 최고급 호텔에서 막 모셔가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의 선악의 판단에서 맞는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열매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서는 자들을 저게 거짓 선지자든지 진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어놓는 열매가 대체 어떤 열매기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고발했던 자들이 누군지부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봐보세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독서를 내뱉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영적 교사들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깨끗하고 청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르쳐준 삶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안식일을 똑같이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런 그들 앞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인 거죠. 다 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인간이 자꾸 안식일마다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자를 살리고 고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져야 되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이렇게 욕을 해버리시죠. 더 심한 욕도 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욕이 뭐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뭐가 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욕하는 게 뭐죠? 개새끼예요. 개새끼. 야 이 개 자제구나 이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사에서는요 뱀새끼라고 하면요 이건요 우리 개새끼하고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창세기 3장에 뱀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뱀의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이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견딜 수 없는 나에 대한 모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뱀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독사들아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욕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옳게 행하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욕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진리를 모르고 그냥 표면적인 표피적인 것으로만 보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회칠한 모습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보통 들으면 그래 마음에서도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좋은 마음 가졌다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죠.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로 대표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의 방식과 노력으로 성취해내려고 시도하려고 있는 것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봐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그렇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드리자 이럽니다. 뭘 해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사용하셨어. 감격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앞당기겠대.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만나보니까 막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앞당기자. 그러면 되게들 다 좋아하는데 그건요.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뭔데 앞당겨 그걸. 그런데 그걸 인간들은 좋아한다니까요. 왜? 나라는 존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받으면 가볍게 그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 쉽게 넘어가 버려요. 난 바리새인들처럼 안 살아. 서기관들처럼 안 살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시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인간들이 자랑하는 의인의 대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 그 인간들이 내놓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생산해낸 선행이라든지 윤리, 아니면 도덕, 아니면 인격 도약, 아니면 성공이나 종교 활동, 그리고 수행, 이런 문명의 발전 등을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자기를 이렇게 수행해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지점이 우리를 속이고 노략질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일교나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속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신천지라고 말을 하면 안 넘어가죠. 왜? 그들은 이미 일이라고 판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나 여호와 증인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받아요? 안 받죠. 왜? 그들은 이미 일이라고 판정이 났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 일이라고 판정 났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나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해도 안 따라가잖아요. 왜요? 일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일인은 양의 옷을 입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양으로 평가받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정상적인 교단 안에, 그리고 정상적인 인정받고 심지어는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하고 저렇게 살아가야 돼, 저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여겨지고 있는 자리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노략질하는 일에는 여우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말, 비진리의 말,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말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만 말하고 전하는 자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유대 사회에서는 진리만 전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고 내어놓는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뭐밖에 못 내놓는다고 그래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들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자,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맺자라고 전하겠죠. 그죠? 그런데 본질이 가시나무고 엉겅퀴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맺으며 어떻게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겠냐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being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데 거짓 선지자들은 doing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맺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맺을 수 없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는 절대로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 열매로, 무화과 열매로 끌어당겨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덮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포도 열매로, 무화과 열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맺는 건 포도 열매야, 무화과 열매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은 또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또 내 열매를 만들겠다고 나가는 거죠.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전도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의 목적이 뭔가 봐보세요. 내가 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주는 가르치고 설득함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신천지같이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게 전도의 열매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뭘로 싸웠을 것 같으세요? 열매로 싸운 거예요, 열매로. 바울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그게 팽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내자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수고는 모든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는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따먹은 선악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해요.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돼서 자신들이 정한 것으로 선을 삼고 그것들을 열심히 만들어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땅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웅놀이며 왕놀이고 용사의 놀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는 바벨탑을 쌓는 삶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바벨탑은 여러분. 당시 그 바벨탑의 그림을 보면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몇십 층 높이밖에 안 돼요. 저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의 것 같은 경우는 항상 상층부는 구름 위에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올릴 기술도 없었고,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바벨탑, 건물 지어서 하나님이 화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판단 안에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자신들께 선으로 인정되는 그 삶을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여겼다라는 거. 그게 선행이 됐든지, 그게 지식이 됐든지, 그게 성공이 됐든지, 그게 높은 자리가 됐든지, 아니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행위들이 됐든지,
그들은 그것을 열심히 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다라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다 물로 씻어버리세요. 쓸어버리세요. 씻어버린 거예요. 그거 다 더러운 것이다. 배설물이다 라는 거죠. 바벨탑을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세요. 바로 그 바벨탑의 그 모습이 신약에 보면 유대 땅에 그대로 실천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 앞에 가서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단하죠. 우리 이거 43년 동안 지금 아직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이걸 43년째 쌓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마치 바벨탑 무너지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버리시잖아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 거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존재가 그것으로 나의 의를 쌓아가고 나 이런 것도 했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기준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영웅들, 왕과 용사들이 있는 네피림 시대를 심판하시고 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겠어요? 그들이 쌓아놓고 내놓은 것들이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이야기잖아요.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화려하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분노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가치 있다고 내놓은 걸 무시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누군가 막 자기 전도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당신 그 전도 때문에 망할 거야 이래 봐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나올 건가. 여러분 맞아 죽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해놓은 이걸 무시해.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했다라는 걸 무시해.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이요, 자기가 교회를 2개를 짓고 목사를 몇 명을 키웠다고 하도 잘하는 내가 하길래,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셔서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망하신 거예요 했다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을 위해서 얼마야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건물 짓고 그 목회자를 도운 게 자기 의잖아요. 나 이거 해놨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셨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내놓은 소산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가인을 사랑한 거잖아요. 왜요? 그거 아니란다. 네가 내놓는 그것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은혜가 너에게 덮이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셨는데 오히려 분노한다니까요, 인간들은. 우리가 오히려 진리를 전하면 세상은요 분노합니다. 왜 네가 뭔데 내가 내놓은 걸 거들떠보지도 않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시도가 인간 편에서는 아주 훌륭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여요. 그러한 노력과 정성과 열심의 주인공은 항상 인간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생명나무, 즉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어떤 시도를 해봐. 그 문 안 열어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어떤 인간 편에서 내놓은 선행체계도 그 지식체계도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서로 선하다고 합의한 그 선악의 기준을 판단 삼아서 그것들을 행하고 그걸 행하지 않고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꾸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서 그거밖에 못해? 너 예수 믿고 이만큼이나 해놨어?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평가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은혜지다. 그러나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천국을 논한다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언제 열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열렸어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휘장입니다. 천으로 가려놨어요. 두꺼운 휘장이에요. 안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휘장에 뭐가 있냐면 천사 둘이요, 검을 들고 딱 지키고 있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딘 거예요? 거기가 생명나무 입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도는 그 그룹들은, 그 천사들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을 갖고 있는 쉬운 자 있어요. 근데 그 쉬운 자를 천사 둘이요, 이렇게 딱 날개로 탁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바로 그 생명나무인 것이고, 그리고 생명나무 앞에 그 길이 휘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땅으로 쫙 찢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생명나무의 길은 열린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그거 다시 꼬맸어요. 이거 왜 찢어졌지? 막 꼬맸단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고 자격을 갖춰서 갖춘 자들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는 들어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스스로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닫아버린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다 지켜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그냥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길에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명나무는, 휘장은, 화영검을 든 그룹들이 지키는 그 길목은 오직 예수로만 열려지는 거예요. 원래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완벽한 죄 씻음의 결례를 7일 동안 결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율법에 7일 동안 몸을 정결의식을 취해야 돼요. 참 신기하죠? 7일이라는 숫자. 마치 이 땅의 이 역사, 창조의 7일 동안 인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결례,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목욕을 해야 돼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나를 씻어내야 돼요. 내 죄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용기 주는 말이면 안 돼요. 나를 씻기는 말이어야 돼요. 나의 죄를 드러내고 추악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씻겨내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나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게 도움을 주는 말로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모래로 씻는 거예요. 그건 저주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성도에게요, 심판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말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나를 더 깨끗게 해주세요. 나를 늘 씻겨주세요. 왜? 대제사장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지금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덜 씻겨진 죄가 있다면, 그 결례의 시간 동안에 내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지성소 안에 그 대제사장은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울 달아놓고 가다가 방울 소리 안 달리면 밖에서 끄집어내야 됐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7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오직 내놓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단 하나라도 내 안에서 더러움이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안에서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나를
그 죄,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애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기다리고 강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자들은 모두가 무차별적인 그룹의 공격으로 죽게 돼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분노한 다른 지파 족속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너만 대제사장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 자격이 있는지 해보자 해가지고 12지파 대표가 나와가지고 12이 향로 피워놓고 나무 갖다 놨잖아요. 지팡이 갖다 놓고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는 지팡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자신 있게 내놨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학식도, 내가 인격도, 내가 성격도, 내가 업적도 더 많으니까 당당하게 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나머지는요, 향로에, 자신들이 드렸던 향로의 불에 의해서 다 불태워져 버려요. 불로 심판받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기 자격 가지고 오는 자들은요, 그 그룹의 심판에 의해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 의를 갖고 나와 그 그룹들에 의해서 다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영생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 외에 모든 시도는 전부 저주받을 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인 거구나. 이게 진짜 복인 거구나. 여러분 깨달아 가세요? 그러라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성공도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겪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공이 의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실패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되렸나.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큰일 나겠어요. 절대 안 되겠어요. 이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은 절대 은혜를 순순히 받지 못합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오늘 밥 살게 이런 말 좋아하죠. 밥 사줄게. 그런데 어쩌다 한번 내가 오늘 밥 살게 그러면 어이구 고마워 하고 먹는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나와서 내가 밥 살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뭔데 나한테 맨날 밥 사? 내가 거지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호의도 한 번이었을 때 호의인 거죠. 계속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은 그래 믿어야 되지. 근데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해? 못 견디는 겁니다. 나도 해낼 수 있어. 나도 그분에게 뭔가 하나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꾸 자기의 행함을 보태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율법과 제사의 사활을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저주받을 의였던 거예요.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안 하도록 놔둔 거예요. 그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 열심을 나의 의로 잡고 있을 때였으니까 가만히 놔뒀던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의면 오히려 그게 저주받을, 심판받을 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의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도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행함을 전부 자신들의 의로 하나하나씩 저축하고 있어요. 나 이것도 했어. 이만큼 했어. 이만큼 해서 날마다 쌓아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부자 권원이 이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비판의 칼날을 휘둘렀던 거죠. 너 그거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죠. 다 이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11조 드리고 또 금식의 삶도 살고 또 다른 사람 것 취하지 말고 음란한 마음 품지 말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통해서 11조 안 해도 돼. 또 다른 삶 안 살아도 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열매로 쌓아가고 그걸 의롭다, 그게 의의 도구인 것인지 그게 나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주는 열매인 줄 알고 자꾸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내놓았던 열매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어요. 쉽게 말해서 본질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인데 어떻게 포도 열매가 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정작 포도 열매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인 줄 알고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11조를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다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증명하고 나의 의를 쌓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죠.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거 안 해주고 이렇게 열매 맺지 않으면 못 간다고 안 하면 성도들이 충성 안 한다고 그래요. 일 시키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건요, 이 땅에 교회를 건물을 키우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전도할 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교회 지었고 교회 이만큼 충성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시겁합니다. 권사님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실체가 안 보이니까 다들 자신들이 쌓는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거 저축한 걸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부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이러시다고요. 집사님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3살, 4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입마다 어디서 배웠는지 엄마 미워, 아빠 싫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엔 지나가는데 맨날 말할 때마다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이러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하길래 혼내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싫어라는 말 하냐고. 여러분 다 혼내잖아요. 그러면 싫어란 말, 나쁜 욕부터 제일 먼저 배우니까 막 혼냈더니 아이가 갑자기 엄마 싫어요, 아빠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엄마 좋아, 아빠 사랑해 라고 말을 하기를 기대해서 가르쳤는데 얘는 존댓말 안 써서 혼낸 줄 알고 요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내놓는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으로 구원 얻는 것을 배워라, 깨달아라. 그거 의지해라 가르치는데 조금 더 좋은 걸로 내놓고 내가 바르게 해서 내놓으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놓으면 이 은은 이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또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또 나의 의의 도구로 또 사용하는 인간들이 가득가득한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전히 자신들이
이렇게 1천만 성도를 가지고 있고 수만 개 교회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의시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래서 축복받을 수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걸 어디에서 내놓을 큰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바울이 그러죠?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열심, 내 노력의 것들을 열매로 붙잡고 가려고 할 때 나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 대척점에 서 있다 보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있더라, 박해하고 있더라,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와 척지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갑니까? 그들의 눈에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는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먹구름처럼. 다 자기들의 편법을 써서 큰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선교하겠다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폭력적으로 막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욕이나 해대고 정작 자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쌓기 분지르니 바빠가지고 내놓겠다고요. 제가 한 번에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전도하다가 망할 거라고. 아니 왜 전도하러 가는데 수첩 들고 다녀요? 내가 이 집 몇 번 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적어. 왜요? 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장부책 내놓으시게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의 전도의 열심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의 열심은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건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저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죠. 전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기도 안에서가 아닙니다. 교회당을 안 세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나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1절에 나와 있죠. 다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랬더니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해서 행함을 뭘로 내놓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행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고 그랬더니 자신들이 행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진리가 날마다 맺어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